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전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간증을 듣는 일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문구업계에서는 정말 열심으로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이동재 회장님이셨습니다. 1971년도부터 문구점을 시작했는데요. 참 그분의 문구점과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간증을 했습니다. 1971년도에 문구점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가 새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께서는 월세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이제 많이 받으니까 많이 냈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의 7년 만에 바로 자기가 새들어 있는 건물 옆에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새롭게 옆 건물을 매입을 하니까 그 건물주의 아내 되는 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다른 건물들보다 더 많이 받아왔던 월세에 대한 그 돈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자기가 이제 매입한 건물 앞에는, 그 물에는 물이 나왔습니다. 수도 꼭지가 돼가지고 건물 앞에 물이 나왔는데, 당시 남대문 시장 앞에 있었는데 시장 상인들에게 그 물을 공짜로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무슨 떡볶이 파는 분들이나 그런 음식점들을 취급하는 분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공짜로 무료로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또 명령하신 일,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인가, 하라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가서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았는데 그것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는데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부지런함과 그의 경건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꿈만 꾼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앞장선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곳에서 가장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대하는 것이 얼마나 하루를 축복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들은 함께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원망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40년 광야의 교훈이고 훈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밀알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밀알이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놀라운 작은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만큼 그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은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동안 그들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강이 그들에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미리 계산하고 자기가 확보한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건물에 짓는데 리스크는 없는지 또 위험 부담 없는지를 알아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계산 하에서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더 깊숙이 숙고했더라면, 더 생각했더라면 그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인데요. 그들은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성들 앞서 건너가야 했습니다. 아직도 요단강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맨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몫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언약궤를 매느냐 안 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만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되면 그들도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의 삶에 되는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승리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하만은 평소에 거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동시에 유다인들을 멸절하고자 할 기회를 얻어서 나무까지 세우고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르드게 그 세운 나무에 죽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습니다. 악당과 영화 내내 싸우다가 마지막 씬에서 악당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주인공은 유유히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인공이 안 죽습니까? 그것은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죠. 얼마나 둡니까? 2000규빗쯤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0m니까 거의 1km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된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청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할 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 장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성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신앙 바깥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영적 싸움에서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이 거룩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던져준 그 밥을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놓으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 유혹을 받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거룩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놀랍도록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룩함은 수도복을 입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성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단강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는 차이가 바로 거룩에 있고 성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11달 동안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비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준비는 뭡니까? 거룩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경험이,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고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틈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허점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 즉시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가짐, 이런 약속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2월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2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